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실상은 이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하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태폐주의 문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신들을 보면은 이제 태양신을 일단은 이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수소를 숨긴다든가, 또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워낙이 다신교, 다신주의,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떤 새가 날아간다. 그러면 그 새가 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음미하다가 어떤 굉장한 웅장한 이제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다신교주의 국가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느냐면은 헬레니즘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한 그 문제점을 이제 금방 이렇게 이제 그 폭발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안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이제 그 제국이 공화정으로 해서 이제 그 공화정 정치를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이렇게 이 제국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그런 이 어떤 협의 체제도 잘 갖춰져 있고, 이제 국가 기강이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이제 그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이 기강이 이제 탄탄하고, 그래서 이제 제국이 서서히 번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바로 황제 숭배 시대로 이제 접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곧 신이다, 황제 신격화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이 모든 제국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 이제 그 황제를 섬기게 유도하려고 하면 가장 이제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이제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신교주의와 기독교는 상반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황제 숭배의 사상과는 배치되고 상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탄압의 명분을 빌미로 제공해 주게 됐고, 그게 이제 그 서곡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 영토를 확장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대제국이 되었는데, 그 헬라에서 이제 그 그리스죠. 그러니까 그 종교를 그대로 또 이제 계속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그것을 허용을 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정치를 이제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이라든가 고대 이제 그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예, 그 이민족에게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고 이민족의 문화를 그냥 말살하고 존중해 주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국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금방 쇠퇴하고 무너져버렸다는 그런 교훈을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은 제국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찬란하게 유지되었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헬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에서 이제 그 신들이 이렇게 그 다신교주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미네르바라는 신이 있는데,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헬라에서는 비너스라는 신. 그러니까 그 비너스라는 신은 또 그 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바벨론 시대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세라 신은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요로움, 이 다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들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겨다 준다는 그러한 그 명분으로 굉장히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난잡한 그러한 이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로의 비너스라는 그 인류 최고의 무슨 걸작이라고 하는 그 조각품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그 풍만한 육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굉장히 그런 성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 미트라라는 신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 미트라 신을 섬기는 그 교인 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미트라 신을 섬기는 신도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미트라가 누구냐 하면은 그 페르시아가 또 이제 그 그리스에게 헬라에게 제국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이 국교처럼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미트라인데, 그게 페르시아 용어로는 그 조로아스터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 신이 로마로 가서 미트라라는 그 이름으로 둔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종교 이 다원주의 그리고 또 이제 다신교주의로 굉장히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퇴폐적인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그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로마서에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죄와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그리고 믿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아주 이제 그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은혜롭게 이제 이 서신을 작성을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313년까지 갈 정도면 거의 3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독교를 탄압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을 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제가 표현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아주 그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그 멜 깁슨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훈족이 그 동강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가면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거의 백전백승 하다시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는데 그 멜 깁슨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잡아놓고 그 멜 깁슨이 이제 거기 이제 그 훈족의 수장이니까 잡아놓고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형틀에 이제 눕혀놓고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은 도끼로 사지를 절단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독약을 이제 하사해서 이제 독약 마시고 죽게 되면 금방 죽잖아요. 상홍이나 칼로 찔러 죽이면 또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조금씩 고통받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러한 그 사형을 기독교인들에게 일삼고 아주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그런 핍박과 순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300년 가까이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죠. 그분들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쌓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그 편지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을 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원수된 그러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웬만해서는 진노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이고요. 어떤 진노냐, 왜 진노를 내리느냐,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여기서 그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죄인 된 모습으로 그러한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이제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에 속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금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런 신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빠져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 해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그 심리가 좀 뭔가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결국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의로 그렇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을 하지 않음과,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불의로, 그러니까 불의가 항상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타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 그런데 그 왜 진노하시느냐면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구나 해서 감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른 척 하는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1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각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 이성의 본성적인 능력을 타고나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것은 그 이성의 본성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지 않더라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시비를 걸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참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한 지가 이제 이 조선시대 말인데, 부한말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이전에 신라시대 때나 아니면은 고려시대 때나,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 거기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다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해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eternal power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성이, 그 신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그 divine nature라고 해서 그 신성한 그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 당시는 무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냥 막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뺏어가고 막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면 분명 사람들이 당신 그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서 나를 반드시 죽이고 당신을 뺏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하면 제거해버리니까 오빠라고 해.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 해라 해가지고 오빠와 누이 동생 관계로 그렇게 이제 딱 이제 합의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 바로 왕까지도 이 사례의 미모에 아주 홀딱 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저 옆에 있는 저 남정네는 누구냐? 그러니까 남편입니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제거가 되니까 약속대로 남편 오빠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례를 손끝 하나 살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방어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가 보인 그러한 그 이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내가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너희 신 여호와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다. 빨리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랄 지역으로 갈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갈 때에 똑같이 그런 그 바로에게 꾸몄던 그런 거짓을 그대로 이제 또 이제 꾸며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도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때도 아비멜렉 역시도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는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혈통과 그 핏줄을 주님께서 신성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왕들일지라도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귀환시켜 주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지금 페르시아의 국교가 여호와 유일신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페르시아는 국교가 또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을 이제 두렵게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 쉽게 말해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전부 다 이제 귀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이제 들면은 요나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요나를 보고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성이 아주 그 타락하고 정말로 못 볼 광경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자연되고 있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지 않습니까? 불로 이제는 그렇게 이제 또 이 니느웨 성을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저들이 하는 그러한 그 꼴들을 보니까 정말로 당장 그냥 이제 심판을 해버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떤 제국입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그렇게 부려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그 적대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요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지만, 그러나 선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엉뚱하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쪽 이제 그 스페인 쪽 그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 봐라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풍랑에는 그 배 속에서, 그런데 그 배에 함께 동승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제 나중에 그 풍랑에 인한 그러한 그 배에서 굉장히 그 겁을 먹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요나로 인해서 지금 죄 없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이었구나 해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섬기는 여호와, 너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것이니까 너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이제 이 풍랑이는 이러한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구출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그 사실이 없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알만한 것들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다 이제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돌아와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할 때 그 신성이 그냥 디바인이라는 그 어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한 그 자연의 현상, 자연의 흐름, 여기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그 자연 속에서 깨닫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로고스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연이라는 교과서 책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 속으로 갔을 때에 그 자연 현상, 그 자연의 기이함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에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 인간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저에게 구원 주세요. 저 몰랐거든요. 그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신성한 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그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금욕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교훈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컨트롤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듬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가 그런 어떤 이 본능적으로 욕구를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쪽을 더 찾아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무해진 거예요. 야! 오늘 기분 꿀꿀한데 우리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냥 신나게 한번 놀자. 가서 노는데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막 분출되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됩니까? 가서 육신은 거기 가서 막 그냥 이제 현란한 그런 조명에 그냥 막 가서 이제 가서 흔들어대고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가 진짜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닌데 가서 지금 가서 빨리 뭐 처리해야 되고 뭐 제출할 거 빨리 이제 내일 부장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제가 빨리 이제 작성해서 올려야 되고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어떤 이 아가씨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친구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누구야? 너 어디 갔다? 저기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나 지금 밤새고 오는 거야. 어디서 밤샜는데? 내 저기 어저께 나이트클럽 어디 가서 지금 놀다가 저기서 저기 콩나물국밥집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해장하고 지금 오는 거야. 나도 어제 밤샜는데 하면서 이제 둘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즐겁게 놀았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막 세상 그 근심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가서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몸 상하면서 밤 올라이트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 속에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뻥 뚫린 것 같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보란 듯이 정말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헛똑똑이라고 하죠.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굉장히 자기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이제 잘났다는 거 막 과시하고 자 그런데 정말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 잘났다고 그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이렇게 막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서 관심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으로 그것을 그 공백을 허한 그 마음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워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면서 그게 이제 자부심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교묘하게 이게 포장되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포장돼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썩던하고 그나마 자기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허무주의가 더 큰 공백으로 텅 빈 그런 인생을 이제 텅 빈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우상이라든가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일본에 가서 90년도 초에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조경이라든가 공원이 조성이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쪽에 이 그 분수 같은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떤 노인이 계속 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에 절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까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상인 것이에요. 까마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예. 그 우상이 800만 가지나 존재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했는데 아주 실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까마귀가 그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까마귀가 인생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까마귀가 인생에게 뭔가 이렇게 그 비전을 그리고 건전한 그리고 신성한 그러한 능력을 선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썩으면 흔들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썩어질 사람과 황제가 대통령이 영광을 갖다 주고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구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누가?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이것도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노냐? 무관심의 진노. 무관심해 버리는 것. 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그 물로 노아 때 그렇게 딱 홍수를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바로 그냥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화나니까 팍 쓸어버린 게 아니고 500년이라는 기간을 회개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기간을 50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 말을 저렇게 지지리도 안 듣는구나 해서 그냥 그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요 계속 이렇게 하지마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꼴 보기 싫으면 어떨 때는 하지 말라는 말도 하기 싫고 네가 멋대로 하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 친구한테는 상당히 위기이고 가장 어떤 그 비극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래서 더러움에 그 더러움 속에 음탕하고 그리고 서로 간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비도덕적이고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런 더러움에 그냥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타락에 더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24절에 다시 돌아가서 그 더러움에 조사할 때 그 더러움이 어떠한 더러움이냐 그러면 이제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그 청소를 안에서 더러움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는 예, sexual impurity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더러움, 성적인 문란,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꾸미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어떤 분입니까? 곧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공원에 가서 새들이 심지어는 우상도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황제를 섬길래 해가지고 정말로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런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찬양받고, 그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멀어져야 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아주 이제 일목요연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대상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향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라 해서 로마에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게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또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속해서 사는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